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교육하라. 좋은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로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네, 오늘 우리 그 주보에 소개해드린 제목을 보게 되면 복음에 의한 익힌 공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에 대한 익힌 공부. 익힌 공부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런 그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기도를 갖다 하죠. 이 땅, 여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영원히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영원히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적에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라고 하는 계시 방식을 통해서 계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산수 수학에서 이쪽 가로축을 x로 놓고 그리고 이 세로축을 y라고 놓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시간 세계가 이쪽으로 시간이 각자 흘러가면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져요. y축은 우리들이 아마 경험하고 있는 세계일 거예요. 그래서 한 살짜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다르고 우리 연세가 높으신 분이 경험했던 세계가 다르고 또 공유했던 면적도 영역이 그런 거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과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형상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우리 가진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배우고 그리고 그분을 경험하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 세계가 우리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게 되면 성경에서 유추되어지는 어떤 명제 이것은 보통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공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X 3승 플러스 BX 4승 플러스 CX 플러스 D 이거는 제로다 라고 하는 3차원 방식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이건 공식이에요. 그냥 공식을 아무리 외우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풀이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배운 공부라고 한다면 익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걸 자꾸 풀어가지고 과정을 설명을 해야 돼. 과정을. 근데 과정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이 이 과정을 보게 되면 믿음이 어릴 때로부터 점점 장성할 때까지 때로는 A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던 그런 거 우리들의 시간 세계와 B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시간 세계 경험이 또 다른 거예요. 이렇게 각양 다른 거를 어떻게 이 차원의 우리가 배웠던 공식, 성경을 통해서 배운 공부로 했던 이런 그 내용들을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풀이해 나가는가 해석의 문제입니다. 이건 공식이 우리가 배운 공부가 공식이라고 한다면 익힌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에요. 끊임없이 이걸 풀어나가야 돼요. 시간과 공간을 풀어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이제 사망세계라고 그러고 이거를 생명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어둠의 땅을 빛과 어둠으로 나눠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는 빛이라고 하는 생명의 권세와 어둠이라고 하는 사망의 큰 권세를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이걸로 하여금 피조 세계를 이렇게 주관토록 하셨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넷째 날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태양으로 하여금 낮을 주관케 하고 달로 하여금 밤을 주관케 했죠. 그러면
이 태양계에서 만들어지는 세계도 여전히 빛과 어둠이 주관을 한다는 거야. 이 동양학에서 이거를 연구한 사람들은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론을 빼내게 됩니다. 왜냐면 태양과 달이라고 하는 음과 양의 조화가 뭔가 만들어 가지는 것 같잖아요. 천지인의 조화를 만들어 가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해 아래의 세계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어떤 이런 그 이야기들이에요. 나름대로 데이터를 극대화하고 했던 그런 그 내용들인데, 그러나 우리는 해 아래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신령한 세계를 전제갖다 해가지고 이걸 보기 때문에 음양 오행설을 놓고 보는 사람들하고는 이 해석이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3차 방정식의 공식을 우리 아담으로 하여금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흙에다가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아주 우리가 생명이 되게 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되게 한지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이 되어져 있는 상태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추방이 되어졌을 때 이 내가 성과 악을 알게는 가해자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 권세가 주관하는 세상, 어둠의 세계로 내쫓겼을 때 우리들의 이 영도 죽은 영이고 이게 사형이에요. 이 죽은 영. 그리고 이 뭐 흙이야 우리 저주받은 이 흙이죠. 이 저주받은 흙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타락인이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이 타락인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뭐 이걸 죽은 사람이지만 영성이라든가 지성이라든가 심성이라든가 감성이라든가 덕성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인격적 구분을 갖다 해놓은 겁니다. 로마서를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걸 어둠에 내어버려뒀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상실한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모든 것으로 상실한 마음으로 우리를 갖다 버려두셨을 때, 성실한 마음으로 두었을 때, 우리들의 영은 죽은 영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이 지성 활동은 이 우준하게 되어져 가지고 우리는 이 우준한 지성 활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철학의 세계입니다. 철학의 세계. 물론 이 상실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들의 신성에 대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련한 마음 속으로 두어졌다고 하는 이런 상태가 이를 우리가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구를 다 하는 거예요. 해 아래의 학문을 가지고 사람의 심리는 이러이러하다. 그러므로 이러이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가 더러움에 내버려둬가지고 이 더러움에 내버려뒀던 우리들의 이 감성 상태는 철저하게 우리의 좋은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미학의 기준을 삼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그런 그 미적 감각의 세계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놓고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기준을 삼아가지고 이게 아름다운 거야 라고 정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이 시간세계를 놓고 봤을 적에는 뭐 계몽주의 시대 때의 이 화풍과 또는 뭐 그 계몽주의 시대가 지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들한테 또 다른 철학에 주장하는 세계가 오게 되면 그 미의 기준이 또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제 뭐 현대에 이르러가지고 현대의 그 미술의 세계는 보통 사람들은 감지할 수 없는 그런 그 아름다운 세계를 그들에게 추구한다 해가지고. 왜냐면 특별한 사람들만이 추구할 수 있는 아름다움의 세계를 그들이 만들어가는 전문가들이, 일반 사람들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이 그림은 당신의 느낌 오는 대로 느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작가가 그린 그런 그 기준하고 그걸 보고 있는 관람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각자가 다 달라요. 각자가 다 달라요. 이 각자가 다 다른 것이 이 미에 대한 세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를 더러움의 내역으로라도 살게 되어진 것이 이 도덕이라고 하는 윤리세계예요. 이는 윤리세계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인간의 덕성에 대한 문제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기를 아주 인간의 불의를 추구하고 있던 가진 그런 그 악성에 대한 이야기가 쭉 소개가 됐잖아요. 근데 오늘 그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이 이렇게 중생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죽었던 우리들이 중생이 되어져서 우리 영이 죽었던 영은 다시 살아나고 우리들의 육신은 아직도 사망 권세하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육은 이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잖아요.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져 있을 적에 우리들이 하는 일은 여기서 별의별 일을 다 해도 그냥 절대 악 속에 있는 우리들의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는 이 생명의 세계와 연결되어지는데 도저히 닿을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순간, 죽었던 우리 살아나는 순간 우리들은 생명의 세계에 돌입을 해. 우리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걸 우리가 협의적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물론 우리는 이 성화의 가정을 가지고 광의적인 구원을 우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협의적인 구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았다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이제 이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신앙 고백으로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때의 그 그래프는 이거는 지금 X축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절대 악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절대 어떤 선이라고 하는 이 세계에 돌입하게 되어지는데 이때로부터 만들어지는 우리들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가 되어져요. 근데 만약에 어떤 부분적인 우리들의 이걸 보게 되면 분명히 부분적으로 우리들의 이제 믿어가는 신앙생의 생활을 보게 되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X축에 한 번 닿고 두 번 닿고 세 번 닿게 되어져요. 이걸 소위 수학에서 3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학생들한테 참고가 되기 위해서 수학 공식을 통해 가지고 지금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함수 관계에 의해 가지고 세 가지의 어떤 그런 그 지점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Y축의 크기와 X축의 크기와 연결되어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나름대로 여기에 각도가 산출되어져요. 이 각도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적에는 급박스러운 어떤 그런 그 안타까운 그냥 전력 질주라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같은 길일 수도 있어요. 어떤 적에는 완만한 길로 가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정도로 이 각도가 적을 수도 있어요. 이런 그 각도가 얼마나 크고 작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절망하는 각도를 만날지도 몰라요. 거기는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어떤 절벽 같은 데로 우리가 만나가지고 교회고 신앙생활을 다 포기하고 싶어요. 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왜 나의 삶이 이렇게 힘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내 사업을 왜 망하게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에 해석이 떨어지질 않으니까 이 공식은 알고 있는데 이 해석이 떨어지질 않으니까 우리는 실질적인 신앙생활에서 호흡이 되어지는 데로 떨어지게 돼요. 답을 못 얻는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해가고 말씀을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떨어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공식만 입력이 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이 공식을 우리는 때로는 신조, 때로는 교리, 또는 교조주의, 또는 율법주의 이런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공식은 이렇게 저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당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당위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이 계신지 믿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교회를 나가야 돼 말아야 돼. 교회를 안 나가면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이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교회 나오는데 이거는 시험 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잠깐만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어떤 인격적인 변화를 못 일으키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나는 구원받은 성도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믿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분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이거를 믿지 못하게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는 성경을 공식으로 입력이 되어져 있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떤 배운 공부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걸로 해서 여지껏 사도 바울이 어떤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흔들어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한테 들었던 그 공식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이 공식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해석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미혹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맞는가 보네? 라고 해가지고 이 공식과 다른 해석이 나와요.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틀린다고요. 다른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든지 이 해석은 이 공식에 의해서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해석되어진 답이 다르다고 한다면 공식을 우리가 잘못 익히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모든 그 교리, 이론체계 이것이 잘못되어져 있으니까 해석이 안 되지요. 정상적으로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이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신다고 하는 걸 공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어려운 현실적인 삶 속에서 왜 나의 마음에 해석이 떨어지지 않을까? 어려움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고 잘된 거의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잘 됐는데 마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것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잘못되어진 이 해석도 여전히 공식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공식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봤을 때 정답이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공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어져 있는 해석이 나와서 이 답이 맞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적용했던 이 공식은 잘못되어져 있는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정체성이 죽었던 우리들이 그러니까 중생되어진 것들이 너희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망의 권세, 이 율법의 이걸로부터 종노릇하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그 이야기예요. 구원이 돼가지고 중생인이 되어졌으니까 너희들은 이거로부터 율법주의로부터 자유를 얻었던 이 자유로 하여금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육체의 기회로 삼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믿음이 어리거나 아니면 공식이 잘못되어졌거나 그러겠죠. 아니 주님께서 우리 율법으로 자유롭게 했는데 다시 이쪽으로 갈 종으로 턴다는 얘기는 맞지 않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율법주의에 다시 가가지고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라고 하는 이 당위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해석이 떨어지질 않으면 우리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야 돼요. 왜? 당위에 의해서 하니까 자발성이 없어져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처럼 주인이 혹시 나를 갖다가 이거 뭐 벌 주는 거 아니야?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는 우리가 율법의 종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를 아들이라고 해주셨으니까 모든 걸 그분께서 이루어간다고 믿어지십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저 하늘나라 먼데 그냥 계세요.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든지 풀어나가 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가 하신다고 하는 걸 믿고 이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의 생활, 이걸로부터 맺어지는 거를 믿음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수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우리 이 아직도 이 육신의 소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몸뚱아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몸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겠네요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의 열매란 말이야. 우리 사도신경을 예배전마다 외우잖아요. 근데 사도신경에 뭐가 다시 살 걸 믿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살 걸 믿는다고 매주 우리 신앙 고백을 해요. 근데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이 저주받은 흙덩어리가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변화되어진 그 몸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건 이 저주받았던 이 몸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 사망의 권세가 주장하는 것이 육체의 권세인데, 어떻게 생명의 권세가 주장하는 우리 성령의 이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이것이 점점 자라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점점 커지고 이건 점점 줄어들고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은 성령의 소욕은 점점 성장하게 되어지고 육체의 소욕은 점점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화가 되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림의 분야까지 자라겠지 않겠어요? 이런 그림이 없으면 소망도 가질 게 없죠. 이 세상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영원한 세상이 뭐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근데 만약에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현실 세계가 모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소망을 삼는 거예요. 이걸 소망을,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걸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께 주셨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믿음, 소망. 근데 이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쪽으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이냐가 결정이 되어질 거예요, 이제. 만약에 하나님 앞에 소망도 없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증했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어진 성도들과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를 가면 살아갈 이유가 없죠. 지금 내배 부르면 됐지 뭐 옆에 지체까지 배고픈 것까지 돌아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내가 들어가지고 그냥 오늘 하루 살았다고 생각이 들면 됐지, 다른 사람한테 이 진리를 전해가지고 그러하여금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내가 느끼는 그런 거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케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뭐 바랄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못들어 정들었다 합니까?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들의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의 삶이다. 이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증인의 생활이에요. 이 증인.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걸 우리가 익힌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행착오도 하고 때로는 또 다시 복음을 또 깨닫게 되어지고 교정되어지고 이렇게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 일들이 하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올라가게 되어진다. 그거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자유를 위하여 지금 성도로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종노릇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로 하여금 사랑의 종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랑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랑의 종노릇을 어떻게 되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논리를 갖다 정해가는데, 온 율법은, 이쪽에서 말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했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이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나니, 이루어질 것이니, 이루어나니, 이루어지니,
과거, 현재, 미래 뭡니까? 이루고 전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모든 이 율법의 강령을 우리 주님께서 다 완성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완성을 했다고 믿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인 거예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떤 인간의 불의를 동원을 해가지고 무엇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되어진 생각이다. 우리들의 모든 의는 그런데 복음에는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공부할 때. 그러니까 우리 이 또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으로는 모형적으로 보여줬고 몽학 선생처럼 인도하는 역할을 했지만 또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 모든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세계인데 이쪽이 이게 영원한 실존의 세계 아닙니까? 이건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언약 성취했다 하던 실존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 실존의 세계를 믿음으로 사한다는 이야기는 실존의 세계가 이 시절하고 상관이 없는 세계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실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실질적으로 누리고 살아요. 저 실질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가진 못했어요. 예,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실존하는 세계를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셨다. 약속을 하다 하신 세계다. 라고 하는 걸 믿고 살아가는,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거 우리들이 만약에 이 육체라고 하는 어떤 갇혀져 있는 세계, 사망 권세가 아직도 주장하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날아나는 것이, 이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성도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큼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애를 써가지고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내가 진액을 뿜어 올렸을 때 비로소 나로 말미암아서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나의 포도나무는 나로부터 잘려버려진다고 한다면 너희들에게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거야. 포도나무 비유를 하다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같은 생명을 살아가는 거지 여기서 그분하고 상관없이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면서 살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믿음들은 이 하나님의 의에 실현이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의가. 이걸 우리가 말씀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의 운동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나니 그 주님께 다 이루어나니 너희들이 아직도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구원을 받았다고 이거 우리 주님께 다 이루었는데 여기서 할례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이 드니 너는 그러면 죽은 거야. 너는 믿음하고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자야. 라고 만약에 저주를 하는 자들과 우리가 맞대거리를 갖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 어떤 미혹자들이 우리를 공격을 해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에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이룬 것이 얼마나 분명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것이 우리 눈에 밝히 우리가 보이거늘 어떻게 주님께서 이룬 것이 아니고 인간이 무엇을 이루어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이 다 이룬 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죠. 전부 메시아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은 무슨 내용이에요? 전부 오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들한테 약속했던 내용이 복음서의 이야기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셔가지고 그의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천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에서도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령은 주님께서 지금 해간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일이다. 그냥 모든 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지, 주님이 하는 일 따로 있고 내가 하는 일 따로 있고, 그래야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오류예요. 복음적인 오류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해가면서 끊임없이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을 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생명의 주께서 이루신 거니까 그 멸류관을 내가 왜 써요? 주님 건데 그냥 마땅히 주님한테 돌려드려야죠. 근데 우리는 헛된 영광을 마치 우리의 걸로 만들어가지고 나의 자랑을 삼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사랑이 자기의 유익을 구취한다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우리 사랑은 대부분 나를 위해 사랑하잖아요.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지. 무슨 우리가 죽은 말이에요. 어떤 분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냥 우리가 사회장 4일 내내 그냥 고고려나 했고, 3호제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슬픔에 담겨져 있고, 매년 그냥 그 어떤 추도 날마다 그냥 그분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마음을 상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정말 망자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사는 사람 위해서 그래요. 사는 사람 위해서. 자기 마음 편하자고.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 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끊임없이 자기를 갖다가 책망하고,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발 좀 돌아가셔 달라고 할 정도로 3년 동안 중병 들어가지고 널 아주 못 잡아먹을 정도로 헌뒤에 돌아가시면 네 생각이 바뀌겠냐? 그렇잖아요? 아마 우리 김병의 효자가 따르잖아요. 3년 동안만 아마 이 애를 먹이면 있는 재산 다 갖다가 소진시킬 정도로 만약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아유 제발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백을 안 주고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무슨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마음을 상하고 해가지고 모든 그런 그 가족 구성원들한테 그냥 어떤 슬픔의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연출하고 자기 효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자기를 위하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세계에서 봤을 적에는 얼른 놔줘야죠. 천도제를 드려가지고 얼른 극락세계로 극락왕생을 딱 하라고 이거 빌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붙들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를 버리고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해가지고 그럼 그 죽은 혼백이 어디로 가요? 못 가요. 극락을 어디에 구죽은 거래? 그냥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 천도를 못 보니까. 근데 만약에 죽은 대로 사랑한다고 하면 당연히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유교식 어떤 그런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을 주는 것이 애처가지고 가면 안 돼. 죽으셨는데 뭐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걸 우회해가지고 구슬을 오려고 하니까 죽은 홍백이 극락을 못 가요. 구죽을 돌아다니면서 제사밖에 못 듣던 저 인간이 나를 보내야 될 텐데 언제나 날 보내줄래나. 아무튼 자기를 위해서. 이게 인간의 이제 세계란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50분 강의로 해가지고 하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은 어차피 서론이 긴 거 보니까 55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요청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이 생명의 세계는 이 성령께서 주관을 하시는 세계. 그러니까 성령의 주관을 받으면 성령의 소욕, 이 영향을 받는 곳이 이제 우리 이 마음이니까 이쪽 마음은 아직도 육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가지고 있는 마음, 성령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이쪽으로 따라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멈춰질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따라서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불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점수 따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멈춰진다고 이야기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 서로 뜻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주님께서 보내던 이 성령이 가지고 있는 세계와, 주관하는 세계와 이 육체가 따라서 여기서 길들여진 대로 살아가던 그런 거는 세상이 다른 세상이니까 서로 대적관계. 이 권세와 이 권세는 서로 대적하는 그 사이예요. 왜 이렇게 되어지는가? 그것이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데,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신앙생활이 이런가벼 라고 살아가던 관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소욕으로 하여 우리를 장악하게 하신다 그래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이쪽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것이 성령의 소욕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들의 어떤 의의를 가지고 우리들이 잘 훈련이 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권세를 그걸 맡기셨고,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 뭔가 육체의 의의를,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에 도달하겠다고 하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큰 권세를 가지고 소유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주관한다고 만약에 우리가 믿어지게 되면 그분께서 나의 이 중생한 우리 영혼을 성령께서 충만히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 율법 아래 있다고 믿어지지 않아요. 억지로 당위에 의해서, 명분에 의해서,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살지 않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않게 되어지는데 육체의 일이 현저가 돼요. 율법, 당위에 의해서, 명분에 의해서 해야 되는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고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재미난 거는 이쪽 육체의 소욕으로 나오는 건 원어적으로 봤을 때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복수형. 우리 로마서를 공부할 적에 대충 이쪽에 가지고 있는 마음들에 이런 그 타락한 인간들이 여기는 철학도 있고 심리학도 있고 또는 윤리학도 있고 미학도 있고 나름대로 죽은 영들이 하는 거는 이게 종교학이겠죠. 해 아래의 어떤 이치를 가지고 종교를 논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생명의 종교가 아니라 정말 죽은 생명에 대한 이 종교를 이야기하는 해 아래의 종교 세계, 종교, 철학, 이런 심리학, 미학, 윤리학, 진선미라고 이야기했던 모든 인간의 가치. 여기서 우리가 추구하고 인간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이 가치가 뭐예요? 이 가치가 소위 말하는 진선미예요. 진선미. 그래서 이 철학이 진리예요. 그렇죠? 선, 윤리, 미, 이게 예술 세계예요. 이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가치의 세계인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의 세계를 얻었다고 한다면 죽었던 영들이 가지고 있던 이거에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죠. 우리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도구로 주어진 것이지 이걸 우리한테 누리라고 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는 이걸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한다 보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모든 15가지인가요? 16가지인가요? 그것들이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전부 우리들이 하는 것마다 우리는 예쁜 얘기라도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하는 것마다 음행이요 더러운 것과 호색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더러움에 내어버려 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인간의 그런 그 문제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와 술수, 이거는 철저하게 이 대신의 그 범죄예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술수라고 하는 것도 한마디로 술객이 하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마술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없는 것을 거짓말을 진짜처럼 보여주는, 요즘 마술이 그 방송국에 아주 그 프로그램으로 정식으로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눈속임이거든요. 근데 눈속임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사실적이잖아요. 바로 자기 눈앞에서 카드가 뭐 색깔이 변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그 눈앞에서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어둠의 세계가 해가는 건 진짜처럼 우리한테 뭘 해가지만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 때는 술객들, 우리의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요. 근데 술객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걔는 또 뱀이 되니까요. 다만 모세의 뱀이 그걸 다 잡아먹고 환원되어지고 뭐 이런 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역사에만 일어났지만 흉내는 다 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주의자들은 실질적인 복음을 믿고 참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게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그것이 정말이냐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이 왜곡시키는 모든 비진리의 세계는 술객들이 해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치 여기서 가치가 모든 경제 또는 사회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주장한다 하지만 이게 사망 세계가 우리들한테 보이는 거짓말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윤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서 이 사회적인 그 복음이 뭐라 그러세요? 이게 사적생이라고 했잖아요. 이들이 보여주는 세계로부터 죽어야 이 영원한 세계에 사는 거예요. 경제 원리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경제 원리는 연적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계로부터 주인은 부여를 포기했다 해야 부여로우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이쪽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 우리들의 복음적인 원리는 뭐라 그랬어요? 응접치라고 했어요. 섬기는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다스리는 그런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세상 사람들처럼 몽둥이 휘둘러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11조 6개월 안 내면 교회 이제 성도 자격증 발탈됩니다. 우리 학동 측이 결의를 그렇게 했어요. 11조 안 내시면 6개월 동안 안 내시면 교인의 모든 자격을 박탈합니다. 이제 총회 때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결의가 됐는지잖아요. 헌법위원회에서 그렇게 초안을 만들어냈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11조를 못 내시는 분, 우리 교회로 저희가 초청을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교회 어떤 그 성도의 자격을 박탈당하신 분들이 오고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할 수 없이 이 복음을 들으셔야 될 때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준비를 다 해놓지 않으면 그분들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해가지고 뭐가 진짜 복음인지를 알고 있어야 미혹당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갖다 하고 진정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고 이렇게 되어지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인 것처럼 보여주는 이런 걸로 하게 되면 그들이랑 다른 게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이쪽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 열매 아닙니까? 이 열매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법이 그런 것이 있냐? 그런 걸 하면 안 돼! 라고 할 정도의 열매가 맺는 게 아무도 없어요. 이거를 일반 우리 그 공자 같은 사람도 이 법이 실질적인 그런 그 도덕법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지요. 이런 어떤 명법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라고 하는 그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덕이라고 하는 체제로 이루어진다. 이제 그분들은 그 정도는 파악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조항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짓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이 믿음의 열매, 이 믿음의 열매를 이걸 그렇게 맺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율법으로 가지고 그 그림자 같이 몽학 선생이 돼가지고 우리 주님을 가르쳐줬던 그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오류를 범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섭리를 다 하시니까. 근데 이 원리를 모르게 되면 여전히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렇게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거는 가면 무도회. 주일날 우리는 가면 무도회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집사의 가면을 쓰고 또는 장로의 가면을 쓰고 권사의 가면을 쓰고 목사의 가면을 쓰고 가면 무도회를 다 하는 거예요. 거룩 쇼를 연출해가면서. 그 보이십니까? 그런 세계가? 만약 성령께서 맺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가면을 쓰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족한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가지고 실현하면서 살아가요. 그냥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뭐 생각을 할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노심초사 안 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이 그건데, 제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모든 믿음 위에 승한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덕성이도 믿음이 없는 짓 할 때 보게 되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그냥 범인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정죄에 휘둘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셨던 주님께서 나를 성화, 당신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실 것이고, 그분께서 나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게 너무나 믿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실패를 우리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냥 억지로 매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신앙생활만큼 이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하기 싫은 걸 등 들려가지고 이걸 하게 되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아직도 이제 몽학 선생 앞에서 교육을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린 나이니까. 그냥 등 띄밀려가지고 그 일을 했다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생활하기가. 아침에 일찍 그냥 나는 뭐 다른 어른들은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10시에 예배를 드려가지고 잠도 못 자게 만들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늘다 하죠. 왜? 이건 아직도 몽학 선생 밑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면 그들은 당위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빨리 안 가요? 교회가 왜 그렇게 늦어요 오늘? 그래야 서둘러 가지고 교회로 오게 되겠죠. 그날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은 아직도 등 뛰밀려가지고 신앙생활을 우리 하는 아이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정말 실질적으로 만나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좋은 곳인지 믿어져가지고 그냥 교회에 오면은 정말 모든 시험을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에 오고 싶어하고 교회 생활하고 싶어하고 교회 구성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치유하고 그런 것들을 해가는 것이 이 김공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내면요, 백날 복음을 들었다고 한다면 뭐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는데,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정상적으로 들었다고 하면 믿음이 나겠죠. 근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는 듣기를 엉터리로 들어서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엉터리로 가르쳤든 어떻게 했든 간에 왜 믿음이 생기질 않는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는데, 근데 복음을 들었는데 왜 믿음이 안 생길까요? 잘못된 내용을 들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믿음이 들으면서 나는 그 믿음으로 인해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단어의 개념 이런 것들은 제가 그 카페에다가 그 말씀을 좀 섞어갖다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다음 웹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다음 웹을 까시고, 그리고 카페에 글 있는 거 설교에 필요한 그런 거 도면을 올려놓고 그러니까 예배 전에 잠시 검색을 해가지고
이걸 보시게 되면 아 오늘의 이렇게 설명하는 이미지 이걸 말로 설명하려면 수십 시간이 걸릴 내용들을 이미지로 해서 소개된 내용이 있으니까 잠시 살펴보시고 강론을 들으시게 되면 더욱 쉽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어집니다. 할 수만 있으면 SNS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 강론을 갖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실력이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니까 또 시설도 그렇게 안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냥 미리 검색 정도를 갖다 해보시고 그리고 강론을 들으시게 되면 도움이 되어질 거다. 거기에 이 단어의 개념을 다 소개를 갖다 했어요. 그것도 뭐 어떤 원어 사전에 있는 걸 다 소개하려고 한다면 수십 페이지가 들어가니까 요약적으로 해가지고 성경 구절을 소개해놓고 그랬으니까 성경 요절을 갖다 보시고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아, 이 의미로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단어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23절까지 그래서 그걸 공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혈과 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순간 이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죽어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주를 위한 청지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올인을 갖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액세서리 아니에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나한테 복이라도 좀 더 주실까? 라는 거를 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 현재 한국 기독교예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본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지금 이 성경인데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살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건강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도구화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전부 미혹자들이에요. 그 미혹자들에 의해서 고지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없는 돈 긁어내가지고 그냥 뭐 수백억짜리 건물 짓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냥 온 지금 지금 기독교가 난리예요. 지금 내놓는 그 물량 때문에 사람도 없어요. 살 사람도 너무 덩치가 커요. 자기는 믿음으로 그걸 지었다고 그러죠. 언제 자기한테 그걸 준다고 그랬다고 믿음을 가지고 지어요. 쓸데없는 그런 고지론에 빠져가지고 배영화, 우리 많은 숫자 이런 것들이 막 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은 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기서 주는 이 우리 그건 먼저 공부할 때 했죠. 인간의 의식이 사물을 변화시킨다. 인간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어떤 그 밥은 오래 보존이 되어지고 어떤 밥은 쉬 상하기도 한다. 그 인간의 의식이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해 아래 이야기예요. 이 흙으로 만든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내는 세계도 그런데 아니 이 놀라운 훌륭한 세계 거를 겨우 이 나중에 불타가지고 없어질 세계 걸로 설명이 한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추구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말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정과 욕심, 이 정과 욕심이라고 하는 건 이쪽의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소욕이 있는 이런 것들은 이 십자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니까 없다고 믿어지게 되면 마술사에 또 속듯이 아직도 살아있는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 죽어서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뭘 살아간다고 한다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죠. 그게 우리가 마치 이 죽은 사람이 거짓으로 부활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죽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살아나니까 여기서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여기서 우리가 살아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고는 나가 없지요. 어떻게 나를 위한 삶이 존재가 가능합니까? 나라는 건 없는데 우리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고 자유롭게 했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한 거란 말이야. 그리스도의 청직일 뿐이에요. 주님께서 오라 하면 오고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갈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오히려 우리의 꼬붕을 삼고 우리의 종을 삼고 우리의 사명을 삼아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세요 뚝딱 이거 주세요 뚝딱 하면 마치 마술방맹이가 돼가지고 달라는 걸 다 주면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이 그 크나큰 영광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겨우 흙으로 만드는 인생들이 뭐 달라고 하면 그거나 뭐 이런 좀 뒷바지 하시면서 이렇게 손조심이 그냥 안 깔리겠어요. 그냥 가만히 봐도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에 오게 되면 뭐가 내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종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해 아래 종교가 아닌 허상이다. 나는 이미 죽어서 없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 안에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맺겠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질 것들 이런 그 어두움으로 드러나는 이런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냐. 생기는 게 있다고 해가지고 투기하고 신비하고 미묘하고 그래가지고 뭐 시비를 가려가지고 오르니 그래가지고 오르면 얼마나 오르고 그러면 얼마나 걸려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그런 흙들끼리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면 웃으시는 일 아닙니까? 아니 죽은 인간이 뭐가 지가 옳다고 해서 서로 싸우냐고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여기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없다고 한다면 헛된 영광을 위해서 투기하지 마라. 너희들은 다 죽어서 다시 그리스도의 그런 그 종이 되어졌으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끊임없이 익힌 공부로 이걸 익혀가는 과정이 있다. 오늘 여기까지.